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30절 말씀까지 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30절 411쪽 되겠습니다. 구약 411쪽 사무엘상 2장 27절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자로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려면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게 되는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우리의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예배자들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보면 엘리의 두 아들들, 그들도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고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아픔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예배자로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명을 받은 자로서 세움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세워져서 정말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경하고 높여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존중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 사무엘상 이제 2장 앞부분부터 3장에 이르기까지 본문이 되는데 그 본문을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이 무엇인지 또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음성에 순종해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상고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에 의하여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 계획과 또 그리고 창조의 섭리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창세기 1장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 말씀을 하고 있지요. 이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영혼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회복된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며 존중 여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 기독교인의 첫 출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 이 고백으로부터 해서 이 성경 66권 전체에 이제 걸쳐서 우리에게 주시는 증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그리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이 신앙 고백,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신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는 우리의 이 존재에 대한 분명한 사실도 여기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을 지으실 때에 우리도 창조하셨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이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 받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여러분 개인적인 어떤 영적 생활을 감당해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고 또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말씀뿐만 아니라 시편의 말씀에 보면은 많은 그 시편의 말씀들, 찬양과 기도와 또 신앙 고백적인 그런 말씀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시편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인정하며 찬양하는 찬양시,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고 자신의 삶의 문제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기도문 등등 다양한 그런 말씀들이 시편을 이제 이루어나가고 있는데, 특별히 시편 23편의 말씀에 보면은 이 시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며 그리고 그 삶을 이제 창조주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 인생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이제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23편 1절의 말씀, 이 시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와 같으신 분, 그리고 목자 앞에 서 있는 나는 그분의 어린 양과 같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그 신앙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할 때 나올 수 있는 그런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간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실 너무나도 많습니다. 시편 14편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사람들을 시인은 어리석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했습니다. 우리 모든 그 생명들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고 그분의 은총 가운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대부분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 마치 이 사람들이 나를 낳아주신 부모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여러분 똑같은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저절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성장해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누가 있겠습니까?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계시고 나를 사랑으로 양육을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어둡고 무지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는 일에 실패한다든지 아니면은 아예 거부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의 창조주가 계심을 믿고 고백하며 인정하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언의 말씀에 보면은 이 지혜자가 그의 그 인생의 그 후배들에게, 이제 아들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고백하는 우리들을 향한 그런 권면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드리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 인정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나 여러분 범사,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해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되셔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존중이 여김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존중 여기는 이제 자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으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도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소망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지음을 받았고 내게 주어진 모든 삶,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때로는 찬송을 하기도 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루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여러분 찬송을 올려드리는 이런 모든 일들이 사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과 같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할 때 그것이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말씀의 본문으로 삼은 이 사무엘상 2장 3장에 걸쳐서 이제 등장하고 있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습니다. 서론적인 말씀에서도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은 아버지와 함께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을 위해서 그들을 세워주셨지만은 안타깝게도 이 두 아들들은,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제사장의 직무에 충실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이제 엘리 제사장, 이 두 아들들의 아버지에게 보내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달해 주고 있어요. 그 말씀이 사무엘상 2장 27절 이하의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서운한 마음이라고 사실 표현을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보다 사실은 더했어요. 무시를 당하는 느낌? 멸시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주셨고 그들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에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지만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사명에 충실하지 못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이제 은혜에 감사하지 못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하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그런 행위들을 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셨어요.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제사장에 보내어서 제사장의 두 아들들, 그 제사장들의 그 어찌 보면은 패역한, 정말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말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무엘상 2장 27절 여러분 2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내가 이제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네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그랬어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지게 하느냐? 이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한 그런 사실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그들을 책망하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은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 그 제물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난 이후에
제사장 몫으로 구별되는 제물을 받아서 저 자신들의 양식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중에 보면은 자신들이 원하는 부위, 자신들이 원하는 때는 아무 때라 할지라도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 사람을 보내어 가지고 여러분 새 갈고리가 달린 것으로 고기가 걸리게 되면은 아무 때든지 그것으로 자신들의 식량 양식을 삼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부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드리는 그런 제물을 언제든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울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어 가지고 그들의 잘못을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존중히 여기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용화롭게 하기 위함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용화롭게 해야 될 우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아니하고 자신이 그 영광을 갈아챈다고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아파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면서 모든 삶 속에서 모든 일 가운데에 하나님을 용화롭게 하는 일에 최우선순위를 두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를 임명하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 시간은 교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교회학교의 주된 사명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오늘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사명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학교를 허락하시고 또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오늘에 있게 하신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세워서 저들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교회 학교 교사들에게만 맡기는,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은 교회에서 교사들이 책임져 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신앙에서 벗어나서 다른 길로 갈 때에 흔히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가 신앙교육을 제대로 해주지 못해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을 떠났다라든지 또 그릇된 길로 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탓하는 경우들이 여러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누구에게 맡겨주셨냐면 우리의 가정에 맡겨주신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를 먼저 맡겨주셨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교회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갈 수 있는 여러분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허리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교회학교 교사로 임명을 받는 우리 교사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는 여러분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신앙 교육을 함께 관심을 갖고
또 여러분들이 동참해 나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의 가정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교회학교 교사들, 그리고 이 신앙 공동체, 이것이 여러분 이 삼위가 하나가 돼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한 분이신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처럼 여러분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과 가정과 교회학교 교사들 그리고 이 신앙 공동체가 하나가 될 때에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통해서 세워지고 또 저들이 성장을 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중 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자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3장에 나오고 있는 어린 사무엘과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그 차이예요. 제사장의 아들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그 제사장의 직무를 그렇게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욕망을 채워나가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 사용하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반면에 비록 사무엘은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난 것은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낳은 자녀였기 때문에 부모들이 이제 저들 뗀 나이가 되었을 때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을 해서 부모를 떠날 수 있는 그런 이제 나이가 되었을 때에 어린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앞에 엘리 제사장에 맡겨져서 제사장과 함께 이제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섬겨 나가게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어린 사무엘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게 되는데 아직 그때까지만 해도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물론 그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여러분 이제 그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아직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영적 경험이 없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에 의해서 그도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성장해 나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었지만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그런 여러분 만남과 그 실제적으로 사무엘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체험이 없었던 것 같아요. 3번씩이나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어린 사무엘은 누구에게로 갑니까?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가요. 그가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그를 부르시는 그 음성이 하나님의 부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면은 여러분 이 어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로 여러분 달려갔겠습니까? 근데 3번씩이나 그렇게 하는 반복되는 일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이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는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이제 내가 내 거처로 갔다가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라고 하면은 너는 이렇게 대답해라. 여호와여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라. 이렇게 이제 제사장이 어린 사무엘에게 지시를 내려요. 어린 사무엘이 제사장의 말을 듣고서 다시 자기의 처소로 돌아가서 자리에 눕게 되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사무엘을 부릅니다. 어린 사무엘이 이제는 제사장의 지시를 따라 그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고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서
그도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세워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과 이 어린 사무엘과의 차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그 차이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신앙 공동체가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공동체가 되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따라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충성되이 잘 감당해 나가야 될 거예요. 교회학교 교사로 임명받는 우리 교사들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 공동체가 이 사명을 여러분 깨닫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어린 영혼들, 청소년, 청년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될까? 어떻게 하면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 수 있을까? 안내해 줄 수 있을까? 늘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고, 어린 영혼, 청소년, 청년들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갖고 여러분 본이 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어제까지 우리 청소년들이 여러분 동계 수련회를 다녀왔어요. 감사한 일이었어요. 그들이 여러분 다 하나님을 아는 아이들이 아니에요. 반은 하나님을 아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또 지속적으로 이제 예배 드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이제 우리의 자녀들이지만은, 그러나 절반은 친구 따라서 사실은 수련회 갔어요. 친구 따라서. 그게 그대로 드러나더라고요. 그대로 드러나요. 관심을 갖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그냥 엎드려서 2박 3일 동안 이거 어떻게 보냈을지 걱정. 얘네들 2박 3일 동안 어떻게 이렇게 지냈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맛있는 여러분 고기를 사준다고 해서 여러분 그거 쫓아가겠어요? 일정 부분은 여러분 또 자기들도 부담을 했어요. 1인당 그 수련회 참가하는 비용이 있는데 일정 부분은 그들이 담당하고 교회가 또 담당을 해서 수련회를 보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지만은 언젠가 여러분 그렇게 교회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자리에 있게 된다라고 하면은 언젠가 그들의 귀도 열리고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이 신앙의 길에 온전하게 들어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린 영혼들, 청소년들, 야, 우리 저 교회 갔더니 나는 믿음도 없고 우리 부모님 교회 다니지도 않는데 교회 가면은 목사님 비롯해서 전도사님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어르신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네? 나에게 관심을 갖고 인사도 해주고 와서 또 밥도 먹으라고 하고 이렇게 하네? 이것은 뭔가 좀 다른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경험된다라고 하면은 그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거예요. 사무엘아 부를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복된 인생,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해 놓으신 그런 복을 누리는 그런 우리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고, 특별히 세워지는 우리의 이제 다음 세대들, 어린 영혼, 청소년, 청년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참된 생명으로 세워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